오늘은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네,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네, 긴 말씀이었는데요.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6장 이전의 일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또 그 뒤를 백성들이 걸어가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상기시켜 주긴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적당한 물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대적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의 그런 기적이었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는 장면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할례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이제 남자들의 포경 수술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저희가 이런 장면이 나와 있죠. 야곱의 딸 디나와 그 세겜 성읍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세겜 성읍 사람들이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에 또 통혼하자는 조건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아직 고통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 이 두 사람이 그 세겜 성읍 장정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할례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가 어디죠?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주변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렇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말 목숨이 걸려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저희가 지금 사는 생활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여리고 성의 모형도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성읍들은 다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 성벽이 있었고 또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의 성읍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벽과 외벽, 그러니까 이중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시면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벽 위면은 어디일까요? 그림이 갑자기 또 없어졌는데요. 라합이 거주했던 곳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벽과 그 외벽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지점에서 살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내려다 주려면 그 외벽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집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과 가까이 지으면은 그런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이 성벽이 있으면은 원래는 집을 내면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벽이 있으면은 이 자재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곳만 이렇게 짓게 되면은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돈을 아끼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면서 그들과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6일 동안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또 동일하게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를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동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을 때 그들은 7일 동안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이 여리고 성읍 주변에서 그들이 잤을까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진쳤던 곳이 길갈이잖아요. 이 길갈에서부터 아침마다 이 여리고라는 이 여리고 성까지 계속 이동하였고 또 여기 와서는 이제 여리고 성읍을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이 여리고 성읍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되는 그런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갈 후보지가 약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16km고요. 그 다음이 22km, 27km. 그러니까 제일 가깝고 유력한 후보지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16km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제 여리고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읍을 도는 데는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를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여리고 지역에 남아있는 이 고대 여리고의 유적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여리고,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읍이 이 유적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좌측 사진을 보시면 불탄 흔적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을 마지막에 점령하고 나서 그 성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사실을 저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기원전 1400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로 인해서 무너진 여리고 성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하기로는 가로로 300m, 세로로 180m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둘레로 따지면은 약 1km가 안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이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읍의 크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제 16km의 거리를 이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최소 30km 정도는 행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km를 걸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행군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이 쓸려가지고 물집이 생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갔어야 됐고요. 그리고 7 제사장들은 심지어 나팔을 불면서 계속 행진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이 더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반 군사들도 이제 무장한 상태로 그 길을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그냥 보통 뭐 그냥 쉬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행진하는 거리로 봤었을 때도 그러하지만 날씨 또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날씨 온도를 경험해 봤는데요. 이 여리고에서는 대략 42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도착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녁이 됐는데도 바람이 불었는데 그 열풍을 맞았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이 여리고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낮은 도시라고 하는데요. 지중해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69m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고도가 낮게 되면 마치 대구처럼 더 더운 날씨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사해 바로 옆이다 보니까 또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한여름처럼 덥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초여름 되는 시기였고 또 애초에 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의 연평균의 최고 온도가 30도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나오죠? 진영에서 잔이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리고 성읍까지 걸어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길갈에 와서는 바로 이렇게 자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름 날씨에 대략 9시간 정도의 이 태양볕에서 행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익산에서 봉동읍까지의 거리가 대략 약 17km 정도 됩니다. 봉동까지 걸어서 갔다가 또 당일에 다시 돌아와라. 만약 이 일정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혹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전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투를 하는데 무슨 거의 성을 왔다가 갔다가 그 성을 돌기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죠. 무기를 들고 그 성읍의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서 전투를 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더 어려운 미션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리도 멀고 날씨도 덥고 또 이해도 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행진을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행진에서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로 마침 이 여리고 지역을 방문한 후에 다음 날에 오전 11시 정도에 갑자기 버스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날씨가 굉장히 더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버스가 사실 밖에보다 더 더워요. 그래서 한 시간 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더 뜨겁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대략 오후 7시 정도까지 계속 이 고장난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버스를 빨리 안 바꿔주지? 왜 버스를 미리 점검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 나와요. 아 진짜 너무 덥다. 아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정말 너무 많이 더워하셔가지고 많이 예민해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불만의 목소리와 이런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이 상황보다도 더 힘든 이 행진을 해야 됐던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또 음성도 신음소리도 이런 부분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든 일을 이 7일 동안에 그들이 이 일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그때에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크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로 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더 높은 단계에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그 단어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킨 대로 복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풀이하자면 순순히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사마라고 하는데요.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히포쿠오, 그래서 아래서 서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히포타소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그 단어에 파라코에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옆으로 흘려 듣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야 저희가 순종을 할 수 있고 복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서서 듣는다라고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급도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저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여리고와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마치 적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여호수아가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의 태도에 집중해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이 하나님 밑에 사람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으로서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는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종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왜 거룩할까요?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거룩해서일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모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면 이것은 절대 이 첫 가나안 전투에서 이 여리고 성읍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인정하고 또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또 따르기만 하였었을 때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조와 같이 그들의 선조들은 물이 없거나 또 길이 험하거나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비방하는 이러한 반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후손들은 그저 힘들어도 침묵하였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제사장은 보통의 군사보다 더 힘든 짐을 들고 행진하여야 됐습니다. 또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의 노고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행렬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고 또 그 앞에 가는 군사가 있었고 또 후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 그 상황을 봤었을 때도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의 중심에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의 그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그들이 걷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 일을 모세에게 하는 원망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지금 닥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저희가 불평을 하는 그 대상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저희는 인지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이런 원망의 말을 없이 해야 합니다. 이 원망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이 광야에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또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저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때 원망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불만을 표하게 된다면, 또 아니건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순종은 불만을 표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셨던 그 길은 어떠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부류의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 가운데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제시하신 길에 어떻게 순종하셨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온갖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과 주먹질, 또 침뱉음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또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분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원망이나 불평을 할 만한 상황이었죠,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로 행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힘든 길을 갔었을 때도 어떠한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순종하였고, 말 그대로 순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여 주셔서 왕과 용사가 있는 그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시는 데에는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본받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청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하였던 저희